잘 준비된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신 우리 찬양대와 기악팀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이런 은혜로운 찬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오랜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며 헌신해 주시는 우리 찬양대와 기악팀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시간 속의 지성소인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성전을 찾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공농동 하늘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사람과 뜨겁게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시고 안아주시고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담스러우시죠? 이 부담스러운 것이 익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이드 러너를 아십니까? 가이드 러너는 패럴림픽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선수들을 돕기 위해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뛰는 비장애인 경기 보조원을 말합니다. 이 시각장애인들과 구별되도록 제작된 저 밝은색 조끼를 입고 경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두 사람이 함께 트랙에서 뛰어야 하는 만큼 함께 연습도 많이 해야 하고 또 규칙도 잘 지켜야 합니다. 우선 두 사람이 한 팀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손목에 테더라는 끈을 매답니다. 서로를 연결한 이 끈이 경기 중에 끊어지면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2020년 도쿄에서 올림픽이 끝난 후에 열렸는데요. 그때 제가 이 경기를 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무엇이냐면 육상 여자부 결승에서 한 선수가 경기 초반에 가이드 러너와 연결했던 그 테더가 끊어지면서 더 이상 달리지 못하고 빗속에 주저앉아서 그 트랙에서 눈물을 흘리던 장면이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가이드 러너는 규정상 선수보다 한 발 이상 앞설 수 없고 달리는 동안 두 사람은 50cm 이상 떨어질 수 없습니다. 최종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는 선수보다 앞서서 통과할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가이드 러너가 부정 출발을 해도 해당 선수가 실격으로 처리가 됩니다. 이렇게 규정이 다양하고 가혹한 만큼 선수와 가이드 러너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오랜 시간 함께하며 많은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호흡을 같이 잘 맞추기 위해서 일상생활까지도 함께 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서로 많은 신뢰를 쌓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레이스를 통해서 입상을 하게 되었을 때는 레이스를 마친 두 사람이 함께 메달을 받는다고 합니다.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한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특별하고 아름다운 동행 아닙니까? 이 가이드 러너가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함께 보이지 않는 그 길에서 뛰어주지 않는다면, 그와 동행하며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다면 시각장애인 선수는 경기에 참여할 수도 없고 마침내 결승점에 도달할 수도 없고 영광스러운 시상대에 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두 선수가 아름다운 동행을 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성경 본문에도 이런 가이드 러너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가 고침을 받는 과정이 아주 특별합니다. 당시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몰려왔는지 성경은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여러 성경의 진리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게 메워져서 베드로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어떻게든 가보려고 노력했지만 사람이 너무 많아서 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특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베드로의 집의 지붕으로 올라갔고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붕은 가벼운 덮개로 덮여 있고 위에 흙을 발랐기 때문에 지붕을 뚫는 일은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구멍으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려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일로 예수님의 설교는 중단되었고 사람들의 모든 눈이 그 중풍병자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시작. 죄송합니다. 제가 속으로 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가거늘. 그 중풍병자는 먼저 죄의 사함을 받음으로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고 그 곧바로 그의 육체도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어나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삶에 희망이 없고 살이 썩어가 죽음만을 기다리던 중풍병자가 놀랍게 고침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에 많은 중풍병자가 있었을 텐데 이 중풍병자가 나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그럼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대의 특창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의 그 믿음을 보셨습니다. 당시 모든 중풍병자가 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중풍병자는 모든 희망을 상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질병은 죄악된 생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 때문에 더 힘들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의원들과 바리새인들을 찾아가 치료와 제사함을 위해 애원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도사님, 전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냉정하게 그의 병은 불치병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중풍병자를 멀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기를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절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기처럼 죄가 많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희망에 찬 그는 속으로 내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도 고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래 친구들에게 이 일을 부탁하였습니다. 그의 앞에 외적인 내적인 장애물이 있고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그는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셨고 그의 믿음을 귀히 보셨고 그를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그는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의 육체까지 온전히 치료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믿음은 단순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중풍병자에게 병고침에 대한 죄사함에 대한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쥐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믿음을 너무 어려운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고행을 하고 남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어떤 경지에 도달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오래 하고 대단한 업적을 세우고 뭔가를 이루어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치료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단순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나지만 회개하고 결심하고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나지만 다른 사람들은 포기하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지적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나도 죄사함을 받고 나의 마음과 육체도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마침내 주신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온 자 중에 치료받지 못한 사람은, 실망하고 돌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의 신앙 연수, 우리의 직분과 직책, 학벌, 외모, 소유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믿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된 과거만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변화될 미래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
단순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오늘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믿음은 믿음인데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옵니다. 그 중풍병자가 나은 것은 그 중풍병자 혼자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함께해서 그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바로 그의 4명의 친구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드 러너입니다. 저는 그들을 하늘 가이드 러너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들의 동행과 헌신과 동역 때문에, 그들의 믿음 때문에 중풍병자가 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였느냐? 시대의 소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친구에게 전했습니다. 시대의 소망 225페이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중풍병에 걸린 사람은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어떤 곳으로부터도 도움의 가망이 없음을 알고 절망에 빠져버렸다. 그때 그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 자기처럼 죄가 많고 무력한 다른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고 심지어 문둥병자들이 깨끗게 함을 받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지 않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그 희망을 전해주었습니다. 무슨 의미냐? 바리새인들은 이 병자를 천벌받았다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무관심했지만 그의 친구들은 여전히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사랑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었고 잘 되기를 바랬고 낫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안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관심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그렇게 믿고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친구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중풍병자 친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을, 복음을 중풍병자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4명의 친구들은 중풍병자 친구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전달한 친구들은 그도 예수께 운반된다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도록 격려하였다. 시대소망 225페이지 말씀입니다. 친구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서 낫고 싶다는 소망이 있었지만 한편으로 중풍병자의 마음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나같이 잘못된 생활 때문에 이 지경에 빠진 사람도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실까? 받아주실까? 남들이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난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받아주실까? 자신의 과거를 생각할 때, 자신의 죄와 처지를 생각할 때 그런 두려웠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 중풍병자 친구를 격려했습니다. 희망을 말해주었습니다. 괜찮아 친구야.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너를 받아주실 거야. 예수님이라면 너를 치료해 주실 거야. 힘내. 우리 한번 도전해보자. 우리 한번 예수님께 가보자. 우리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 우리가 도와줄게. 잘 될 거야. 그들은 믿음으로 중풍병자를 격려하였습니다. 그 친구들의 격려에 중풍병자는 힘을 얻게 되었고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지고 낙담한 친구에게 진심과 믿음으로 건넨 그 한마디의 격려가 한 사람의 삶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의 격려로도 사람을 구원하고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갔습니다. 시대소방 226페이지 말씀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다음 말씀입니다. 중풍병자를 맨 사람들은 몇 번이고 군중을 내치고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헛수고였다. 그 병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으로 자기 주위를 둘러보았다. 갈망하던 도움이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어떻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그의 요청으로 친구들은 지붕으로 그를 운반하였으며 지붕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아래에 그를 내려 놓았다. 4명의 친구들은 말로만 관심을 갖고 말로만 격려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친구를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하였고 방법을 찾으며 시도하였습니다. 장애물이 많고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았고 도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다는 그 목적 하나로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손해도 감수하였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지붕을 뚫었고 그를 예수님께로 내려 보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며 뚫어진 지붕을 쳐다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때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 친구를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열심을 보셨습니다. 이 4명의 하늘 가이드 러너 덕분에 그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대소망 229페이지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과 그의 가족은 그들의 생애를 예수께 바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어떠한 의심도 그들의 신앙을 흐리게 하지 않았으며 어떠한 불신도 그들의 어두웠던 가정에 빛을 비추는 예수께 대한 충성을 파괴하지 못했다. 그 친구들의 그 선한 행동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누가요? 그의 가족까지도 구원받게 되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았지만 하늘 생명책과 기념책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4명의 하늘 가이드 러너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4명의 친구가 없었다면 그 중풍병자와 그의 가족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인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4명의 친구의 관심과 격려와 헌신과 동행과 협력이 그 친구를 구원하겠다는 열심과 도전이 그 중풍병자를 하늘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
협력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분명 구원은 개인의 결심과 헌신을 통해 그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중풍병자의 믿음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구원받는데, 치료받는데 여러 사람의 헌신과 협력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가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협력하여 내 모퉁이에서 침상으로 잘 나르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 영혼이 예수님께 인도되는데, 한 영혼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그를 인도한 그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교회에 다니면서도 믿음이 자라서 하늘까지 가는 데는 많은 성도들의, 소그룹 가족들의, 청년반 친구들의, 하늘 가이드 러너들의 사랑과 관심과 격려와 동행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열심히 한다고 하늘에 갈 수 없습니다. 혼자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대단한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혼자 잘나서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치 한 아이가 태어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으로 태어나야 하고 그 아이가 가정과 학교와 사회를 통해 자라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성도 등 여러 사람의 협력과 사랑을 통해서만 건강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혼자 구원받을 수도, 혼자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야만, 서로 사랑으로 섬겨야만,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야만, 서로 함께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도전해야만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희를 운명공동체요 사명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만남을 통하여 서로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을 배우는 것이고 교회를 통하여 배운 그 사랑을 통하여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지 않고는,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서로를 돌아보지 않고는, 서로의 손을 잡아주지 않고는 그 누구도 혼자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철새인 기러기는 먹이와 안식처를 찾아서 4만 킬로까지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그 작은 체구에서 어떤 힘이 나는지 4만 킬로를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때 기러기는 리더를 중심으로 이 V자 대형으로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럼 왜 V자냐? 가장 앞에 날아가는 리더의 날개짓은 기류의 양력을 만들어 주어서 뒤에 따라오는 동료 기러기가 혼자 날 때보다 71% 정도 쉽게 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 한 마리라도 대열에서 이탈하면 그만큼 틈이 생기기 때문에 대기의 저항력을 크게 느끼게 되어 비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앞서가는 기러기들의 추진력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기러기들은 재빨리 대열에 합류하여 다시 편대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리더 기러기가 힘이 빠지면 뒤에 따르던 기러기가 서로 자리를 바꾸어가며 그 V자 대형을 유지하며 협력하며 그 먼 거리를 함께 날아간다고 합니다. 또한 기러기들은 먼 길을 날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울음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왜 울음소리를 내느냐? 그 울음소리는 맨 앞에서 거친 바람을 가르며 가장 힘들게 날아가던 그 리더에게 힘을 내라는 응원 소리라고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기러기는 4만 킬로의 그 머나먼 길을 옆에서 함께 날개짓하는 동료를 의지하며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느 기러기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하는 동안 총에 맞았거나 아프거나 대열에서 이탈하면 지친 동료가 원기를 회복해서 다시 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죽음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동료의 마지막을 함께 지키다 다시 무리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절대로 자기들끼리 먼저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동행이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협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시대 하늘 가이드 러너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 중풍병으로,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몰라서 좌절과 절망으로 혼자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불쌍한 가족과 이웃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어야 할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좌절과 절망 때문에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이웃과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되어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손이 되어 그들의 손을 잡아주지 않는다면 예수님께 혼자 나을 수 없는 이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의 하늘 가이드 러너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더라도,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많은 손해를 보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이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교회에 모이는 이유, 바로 그 일을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마음에 상처 입고 외로운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 잘못된 길로 가는 어린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로 물러간 우리의 가족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다면 다시 교회로 나오지 못할 우리의 많은 가족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교회에 오늘도 함께 있지만 마음을 나눌 수 없고 외롭고 소외된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만 은혜 받고 내 일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부담스럽고 어색해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웃으며 손을 내밀고 그들을 먼저 안아줘야 합니다. 혼자 열심히 한다고 갈 수 있는 하늘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위로해주고 손을 잡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들의 하늘 가이드 러너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은 절대로 혼자 가는 곳도, 혼자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하늘 가족이 되는 경험을 해야만, 운명 공동체, 사명 공동체가 되는 경험을 해야만 마침내 저 하늘에서 영생이라는 시간 동안 하늘 가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요, 사명 공동체입니다. 서로 손잡고 밀어주고 끌어주며 하늘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지인 하늘에 도착할 때까지 하늘 가이드 러너가 되어 4만 킬로를 함께 날아가는 기러기처럼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며 사명을 함께 감당하며 끝까지 함께 가야 합니다. 옆 사람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고
다시 한번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라고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로님,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 하늘 가이드 러너가 되어서 성도들과 이웃들의 손을 잡고 하늘까지 함께 갈 수 있기를, 그래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영광의 그날 모두 함께 받게 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